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좀 말씀의 제목이 특이하죠. 튀르키예 23267875 생각나죠? 떠오르죠? 튀르키예 23267875 이게 뭔 뜻이냐면 튀르키예가 작년에 그 나라의 이름 바꿨어요. 터키라고 하는 이름에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름으로 해가지고 뉴스에 터키라는 뉴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라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름이 튀르키예가 터키, 옛날 터키입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에 4시쯤 7.8의 강진이 일어나고 9시간 만에 7.5의 강진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때 지진을 생각하면서 제가 2326 7875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신앙의 어떤 노정을 걸어갈 때 어떤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금 순서지가 바뀌었죠. 순서지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잘 되면 3월 달부터는 순서지를 모으신 분에게 안식일학교에서 선물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지에 많은 의미가 함축돼서 그래요. 그게 그 순서지를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일 큰 변화가 출석부예요. 출석부. 그 초등학교 다닌 것처럼 그 순서지에다가 출석부를 넣어놨습니다. 작년하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성산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이 안 되니까 4년 전이나 4년이 지난 후에 교회에 출석하시는 출석생 수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24 내지 26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동기부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시민 목사가 이제 서귀포 교회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는 이제 말하기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모든 이름을 순서지에다 넣어놓고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세 날짜 중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출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기다가 검정 그렇게 체크를 해놔요. 지금 순서지에는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 밑줄 그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오신 분의 이름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해서 보니까 한 주 만에 출석생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아요?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내가 순서지에 이게 출석이 체크되니까 나도 뭐 해야 되지? 출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숫자가 바뀝니다. 마치 그 학교 다니면서 대학에 가서도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면은 참석을 하는데 출석을 안 부르면은 참석하는 숫자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뭐 어지간히 강의를 잘하기 전에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순서지에 그 부분이 출석을 하도록 했고 그 순서지를 이제 3월 달부터 잘 모으시면은 순서지를 모으신 분은 자기가 출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끼치는 영향이 뭐냐면요. 며칠 전에 그 이제 홍은선 장로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밥을 좀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전에 장로님 이제 있는 방에 가가지고 내 주께 가까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내 주께 가까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저는 핸드폰을 보고 하고 장로님은 그냥 안 보고 하고 그래서 제가 1절을 불렀어요. 1절을 끝나고서 제가 늦기 시작했어요. 근데 홍 장로님이 2절을 하시더라고요. 3절도 할 것 같아서 4절 합시다 그랬더니 4절을 이분이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머릿속에는 내 주께 가까이가 머릿속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탑재되어 있다는 말하자면 여기에 메모리 속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속에 그분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쓸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빈도 있게 쓰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거기에 제일 앞에 뜨는 게 있어요. 요 뜨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본 내용이 거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 강의를 주로 이렇게 들었으면 건강 강의가 거기에 똑 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준비도 하고 또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늘 노래를 틀어놓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뭐가 뜨냐면은 찬송이 떠요, 찬송이. 그래서 기타 찬양, 뭐 이렇게 클라리넷 찬양기, 찬양이 떠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상시에 뭘 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안에 있는 알고리즘 시스템이 요 사람은 이걸 갖다 주면 잭강 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자주 찾아보는 것들이 이제 한 10대 개 뜹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컴퓨터의 유튜브는 당신의 성향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컴퓨터의 유튜브는 당신의 성향을 압니다. 당신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좋아하는지, 당신이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당신이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당신이 설교 말씀을 좋아하는지 누구는 알아요? 유튜브 안에 있는 알고리즘은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얘도 아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축적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결로 이렇게 새겨져 있을 나의 상태를 얘도 아는데 누구도 알겠어요?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요, 요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행히 그때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요행으로 그날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하늘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꼴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마다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튀르키예 2316-7875 요 사고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할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땅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고, 또 누구는 예수님 세 번째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결정짓고 땅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제 현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맞게 풀어서 살면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1장 7절.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하죠. 저는 재림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재림교회로 산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언제 그러냐면 삶이 안 풀려갈 때, 기왕에 안 풀려가려면 안 풀려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재림교회 다니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회에 이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인생 꼬일 거면은 재림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떠나는 게 좋아요? 기왕에 꼬일 거면, 여러분 사회에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인생 꼬인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 꼬인 사람들이, 그분들은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해도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림 성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하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져 봤자 저는 결국은 어디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 이렇게 노후가 걱정이 되고 또 앞날이 걱정이 될 때 나는 어떤 어려울 때든지 간에 재림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해보곤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여기 있는 말씀에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좀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혹을 받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따라가지 말라.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있을 것이다.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인생 성공할 것이라고 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고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쫓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름으로 내가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어떤 그 이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 뭐라고 할까요? 그 욕망이라고 그럴까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자극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인 탐욕과 그다음에 어떤 음심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높고자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극을 할까요? 대개 예수님 아닌 그리스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을 자극해서 그걸 내가 만족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잘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극할 것이니 거기에 신청하지 말고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뭐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 있었던 일이 뭐 또 다음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작년 언제입니까? 올해입니까? 그 저기 무슨 일이죠? 압구정 사건이 누구예요? 이태원 사건. 그런 이태원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이겠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일어나겠고 처처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튀르키예 2023 2월 2023이 아니죠. 2326이죠. 제가 이거 잘못 써놨네요. 2326, 23년 2월 6일에 있었던 지진,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로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이렇게 일어날까요?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할 날이 가까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게 살아나가야 될지 대충 이렇게 아시겠어요? 압니다. 내가 늘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알고리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그렇죠. 교회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나의 삶의 성향, 생각하는 것,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을 누구도 알고 있냐면은 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실 때 뭘로 판단하시냐면은 책들을 통해서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늘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이 땅에 있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정확할까요? 더 정확했으면 정확했지 이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할 거예요, 그것은요. 그렇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서 있었던 지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뜻은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칠면조라고 하는 말로 이게 가진 뜻이 뭐냐면 겁쟁이, 패배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자기 나라를 이렇게 부를 때에 터키라고 하는 말을 싫어했대요, 이게.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전통과 문화 어떤 성격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옛 이름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튀르키예요. 이 튀르키예의 뜻은 뭐냐면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사람들. 이 터키, 튀르키예 문화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불러주기로 한 그 이름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작년에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그 나라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면요. 우리나라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은 이 브라질에 가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왔습니까? 일본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돼요. 한국?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하겠어요? 코레아 이렇게.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하는 코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예요. 어디냐고? 북쪽이냐고 남쪽이냐고? 그러면 나는 그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서 왔냐고. BTS 이렇게. 이 방탄 그 소년단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즘 같으면 누구 이러면 되겠어요? 손흥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열해 나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삼성기 이렇게. 삼성. 이 삼성이 어디 거예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LG, 그 다음에 또 현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현대를 현다이라고 불러요. 현다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가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사진 좀 찍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코리아가 그것도 이게 사우스 코리아가 그들에게서는 자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를 칭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로 한국이라고 불러요. 한국. 거기에 한자는 무슨 한자예요? 그 한자는 굉장히 크고 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쬐까만한 나라가 자관 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름을 넉자로 하면 뭐예요? 대한민국. 혹시 대한민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큰 나라를 꿈꾸는 나라라는 뜻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라고 해봤자 이 나라의 정치의 흐름은 누가 잡고 가요? 국민이 잡고 가요. 촛불 집회를 해서든 뭘 하든 간에 이 나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국민들이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었냐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름을 코리아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지진한데 넘겨보세요. 왜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가장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김희경 이사님, 여기 지도에서 가장 중앙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대답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태평양이라고 그래요. 더 정신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한 사람은 이 지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흥미롭죠, 이게.
저기 중국도 있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눈에 띄냐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여긴 이 그림 뭐냐면은 밤에 뭡니까 이제 그 우주선에서 이렇게 위성에서 이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 놨더니 여기에 어디가 보입니까 얘가? 이거 어디가 보여요? 여기가 보입니까? 여기가 보입니까? 여기 보여요? 여기 위에는 가만히 보면은 밤에 보니까 여기는 섬인 것 같아요? 아니면 대륙과 연결된 것 같아요? 꼭 섬 같죠? 왜냐면 여기가 환하고 여기는 빛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우스 코리아는 모든 게 발달이 돼서 밤이 환한데 북한은 밤에 불이 없어요. 컴컴해요 이렇게. 그래서 꼭 섬처럼 보여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 여기 밤에 봐도 대한민국은 이쪽의 중심이에요 이게. 이 자존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걸 좀 갖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재림성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예. 뭐 눌러보세요. 예. 여기 지진입니다. 이 튀르키예 지진. 이게 정말 여러분 이 지진은 이게 저기 뭡니까 이태원에서 있는 사건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지금 새벽에 집계한 숫자로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새벽에 봤을 때 22,765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 많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땅속에 묻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사망을 당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부상을 당한 사람이 82,956명.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렇죠? 제주 인구가 몇 사람이죠? 60만. 이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냥 제주 인구의 그냥 한 어느 정도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한 7분의 1, 8분의 1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다친 거예요 이게. 병원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다음에 난민이 이제 37만 정도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2,400만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지진이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한번 더 넘겨보세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터키 지방에, 이 튀르키예 지방에 주기적으로 지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기적으로 지진이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이 지진은 저쪽에 이즈미트라고 하는 저기 있죠. 저기에 1999년, 예, 한 20여 년 전에 진도 7.8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진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요 부분이 있죠, 이게. 여기. 이 부분에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지진 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했고 지진 대비를 하면서 건축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상을 했으나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 나라가. 예상을 했으나.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1999년도에 이미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사도 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거기에서 이번 참사를 이렇게 당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무뎌진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엄청난 일들 앞에 우리 자신이 그냥 노출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경종이죠 이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비적으로, 어떤 예시적으로 한번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포르투갈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이 1755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어떤 권능들이, 어떤 징조들이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암흑일이 1780년에 있었고 유성우가 하늘에서 쏟아졌던 사건이 1833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튀르키예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내다보시면 1월 성신에 있는 징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젠가는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면요, 포르투갈 그 리스본에 있던 대지진에 이어가지고 암흑일이 있었고 유성우가 쏟아진 것처럼 이번 이게 이 대지진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16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에 있는 사건을 보시면은 7 재앙의 사건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땅에서 그다음에 이 바다에서, 그다음에 강들에서 그렇게 일어나다가는 어디의 징조로 이어지냐면 이것이 하늘의 태양의 징조로 이어져요, 이게.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태양이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전부터 변함없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유지가 되었는데 이 거리가 어떻게 되면 돼? 요게 이렇게 가까워지고. 어차피 거기에 보면 그 7 재앙 가운데 이게 태양 재앙은 뭐냐면 타서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까워지면 재난의 중에 엄청난 재앙이 벌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시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이 실제 예수님 전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야 우리가 이게 암이 걸리거나 어떤 질병이 걸리면 어디 쫓아가요? 병원에 쫓아가죠. 병원에 쫓아가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발달하면서 많은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종합해 가지고서는 이 환자를 판단할 때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가장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죠. 왜 사람이 아프면은 제주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고 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의술이 좋아서 그럴까요? 사실은 장비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건 뭐냐면 데이터 문제예요, 데이터. 쉽게 말하자면 아산병원에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거기에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이 있는가 하면 제주도에는 그것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에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간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간암에 대해서 3만 명, 30만 명의 통계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이런 형태를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요 상태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누가 내려주냐면 의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려요? 데이터가 내려요, 데이터. 근데 이 제주도에 갔더니 그냥 보고서는 대충 뭐 하자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의사 말을 믿어요? 아니면 많은 데이터를 통하여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을 굳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어느 때가 오면은 이 5번째 재앙은 뭐냐면 아픈데 종양이 생기는데 의술이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온다는 거예요. 의술이 이건 제어를 못해요, 이것은요. 그게 뭐냐면 7 재앙 가운데서 5번째 재앙의 시대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세상을 의존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튀르키예 그 지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마음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7재앙 가운데서 6번째, 7번째 재앙은 뭐에 관한 거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이 세계 정부는 이제 일원화된 세계 정부는 누구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대적을 하냐면은 새 왕이 누굽니까? 이렇게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게 서로 한 뭉치가 돼가지고 이게 세계 정부의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런 일이 예시가 돼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장은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세력들이 무너지는 걸로 이 지상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성경책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누가복음 21장 29절 28절 어떻게 됐어요? 좀 바뀐 것 같네요. 그때에 27, 28이네요. 그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성경은 써졌는데 저도 뭐 교회 나온 지 이제 뭐 이렇게 한 40년 됐잖아요. 40년 전에도 이 말을 했는데 40년이 흘러간 오늘 이렇게 오늘날 봤을 때 이 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반응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내릴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어쩌면 그게 반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가 맞춰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세상에, 그렇죠. 제가 이 좋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한 페이지 이상을 써놨어요. 한 페이지 이상을 써놨는데 제가 2분 만에 압축해 드릴게요.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시작점은 언제였냐면은 르네상스였어요. 문의 부흥이 일어난 거. 사람들의 지각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뭐가 왔냐면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 그렇죠. 여기 보니까 1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꽃갱이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을 하던 그런 사회에서 뭔가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계화 혁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기계화 혁명. 네. 그 기계화 혁명의 어떤 그 지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밥 먹고 그 다음에 그 밥을 먹은 에너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느 날 뭘 발견했냐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불을 뗐어요. 불을 뗐더니 물이 바글바글 끓어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서 요 수증기를 어떻게 모아가지고서는 요걸 활용해가지고 물건을 움직이거나 이거 할 수 없을까? 하고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전기기관차예요. 전기의 힘은 곧 열에서 오는 거잖아요. 불을 떼는 거잖아요. 석탄을 떼가지고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그 전기를 이렇게 통해서 그 압력으로 이제 이렇게 그 엄청난 그 기계가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뭐였냐면 1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이거 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그림을 안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에너지만 활용해가지고서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우리 누나들이 뭐 우리 동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나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어디로 다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공순이 공돌이로 갔어요. 그때 당시는 이게 공순이 공돌이가 시골에서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순이 공돌이로 해가지고서는 돈을 벌어서 이게 집에다 이렇게 보내주면 그때 당시 뭐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우리 그 누나 그 다음에 형들이 공돌이 공순이로 가서 일할 수 있었냐면은 그건 뭐냐면 이 공장에 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시스템이.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딱 오면 딱 탑재해주고 딱 오면 탑재해. 이게 사람을 통한 자동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것이. 이걸 우리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컴퓨터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정보화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해놨다고요. 정보화 혁명.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중간중간 서가지고 이렇게 재봉 사업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 뭐 이렇게 냉장고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기계화 시스템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없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공돌이 공순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공장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차, 2차, 3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이 가진 어떤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어디에도 이렇게 침투에 들어와 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침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은 세탁이래, 세탁.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옷 벗어놓으면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큰 대야에 될 거 이렇게 해서 영철이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래하러 가자 해가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우물가에나 냇가로 갔죠.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닥또닥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가면서 그 다음에 옆집 얘기도 하고 이 집 얘기도 하고 저기 집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빨래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주변에 누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세탁만 되는 세탁기가 들어왔어요. 세탁만 되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세탁만 이렇게 팽팽팽 돌려가지고 이제 요것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짜가지고 널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세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이 기계가 뭐 더해주면 좋겠어요? 세탁에다가 짤 수 있는 기능까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세탁하고 짤순이가 결합된 형태의 기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기계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탁하고 짜는 것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뭐까지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말려버리면 좋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서는 말리는 기능까지 이렇게 첨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 양복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우리 집 사람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옷을 이렇게 벗어주면은 이 양복 세탁소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드라이를 이렇게 해오고 이렇게 데님 해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양복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스타일링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거기 넣어두면 그냥 지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먼지 털어가지고 드라이 효과 그런 거까지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이게 다 뭘로 이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기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건가요, 이것이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뭐냐면은 우리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놓고 하다가는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이것을 이제 컴퓨터에 타자를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 타자를 쳐가지고 이 정보를 갖다가 이제 한쪽에 싹 몰아요.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곳에 딱 모으면은 거기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막 분석을 해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쫙 내놔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을 컴퓨터에다가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그 컴퓨터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사람처럼 생각을 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능화라고 하더라고요. 지능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은 여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주인님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입력을 해놨으면이 주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하고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시지 않을래요? 그런 시대가 올 거 아닐 거예요. 얘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배가 고픈데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님 오늘 같은 날씨와 오늘 같은 날에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했던 그 선택의 결과를 보니까 이런 날씨는 꼭 제가 뭘 찾았어요? 라면을 찾았어요. 꼭 그런 날씨는 좀 이게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것이 필요한 그때 라면을 잘 끓여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가 핸드폰이 오늘 같은 날은 라면 한 그릇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거의 와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 뭐가 있냐면 지능이 탑재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겁나야 한다요. 근데 이런 1, 2, 3, 4차 이렇게 산업혁명이 이게 쭉 진행되는 동안에 왜 이런 이 발전과 변화가 거듭될까를 생각하셔요. 거듭될까. 이렇게 발전이 이 변화가 거듭된 것은 다 사람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예?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거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꿈꾸도록 누가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나 우리 집안에 있는 개나 나의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 그러니까 반려견 있죠. 반려견이나 이런 개들은 이런 생각을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반려견한테 옷을 입혀준 것은 그 개가 만들어 입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만들어 입혔습니까? 주인이 만들어 입혔어요. 그것은 본인은 옷 입을 생각을 지금까지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입혀준 거지. 쉽게 말하자면 사람 외에는 이런 변화와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집어넣은 거야. 그 자유의지는 늘 끊임없이 뭘 생각하냐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1차, 2차, 3차, 4차에 요걸 꿈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꿈꾸다가 끝은 어딜까요? 끝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기계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2차는 뭐예요? 이렇게 여기 대량 생산 시스템이 나오고 3차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차에 와가지고서는 기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이렇게 집어넣어놨잖아요.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이 뭘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사람 비슷하게 만들되 더 효력이 좋은, 효과가 좋은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흔적 안 보이세요?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나 대신 누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번에 아바타 이제 2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바타는 뭐냐면은 거기에 내용이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는 이렇게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의 활동을 하는 그런 거 있죠. 요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사라지고 기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안 오면 좋겠죠. 안 오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걸 꿈꿉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면 정신 차리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넘겨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경고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예. 이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뭐 뒷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요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것이요. 제가 이제 요 정보에 대해 살펴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큰 도시에 보통 때는 화장실이 4칸 필요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문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큰 문화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서는 이 화장실에다가 그 한 행사를 위해서 화장실을 또 만들기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 10개의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 운영자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 2 화장실 있죠. 요 2 화장실만 우리가 한번 써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에 온 사람이 줄을 섰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요것은 말하자면 운영자 측에서 이렇게 짜고 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랬더니 여기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 화장실을 왔습니다. 화장실을 와가지고서는 10개의 화장실 가운데 어느 화장실을 쓸까요? 김영사님 여기 놀러 갔으면은 여기 10개의 화장실 가운데 여기 지금 줄을 2칸에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하에 어느 화장실을 쓸까요? 줄 안 쓰는데 우리 미국에서 오신 홍수사님 어디 화장실을 쓸 거예요? 이게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여기를 딱 와가지고 두리번거리지 않더랍니다. 그냥 가가지고 여기 쓰래요. 그냥 가서 여기 쓰래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스템에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시스템에 적응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어련히 알아서 쓰겠지 하고 묻지도 않고 저기에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다른 나머지 8개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8개의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 상황을 보고 한번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저긴 왜 저렇게 서 있지? 하고서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쓸 수도 있는데 왜 그렇지? 하고 가는데 자기가 좀 뻘쭘해요, 안 해요? 뻘쭘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날 교회를 가는데 왜 토요일날 교회를 오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가면 돼요? 일요일날 교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오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 되면요, 저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만 지진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막 그런 이게 아니라 이번 지진을 묵상하세요. 이번 지진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 지진에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야지. 그러면 통장에 입금하는 거 있죠. 거기 가세요. 그리고 보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냥 또 뉴스에 묻혀가지고 남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과 찾아가셔야만 예수님 오실 때에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 묻히지 마시고 하늘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